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성경에 항상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비하니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처바오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것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거기 아주 모든 물과 먹고 마시는 것부터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네가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이제 용사, 전사, 이건 군사적인 거죠. 재판관, 선지자, 장로, 복술자, 이건 행정, 경제. 3절에 50부장, 이 행정 조직 시스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군수, 구청장, 귀인, 모사, 변호사, 정교한 장인, 아주 일꾼을 잘 만드는 사람, 능란한 요술자, 실력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사법 싹 다 이런 좋은 자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4절. 그리고는 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겠다. 어린 애들을 지도자로 만들겠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철딱선이 없는 유치한 애들이 지도자가 되고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애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4절에 이 훌륭한 지도자들, 대한민국의 어른이 사라진다, 원로가 사라진다. 젊은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어른이 한마디 하면 딱 평정이 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원로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다. 애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 돼버려요. 그 자체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온다는 거죠. 5절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이게 피차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백성들이 싸우고 공격을 하고 각자 이웃을 나쁘게 아프게 하고 아가 노인한테 대들고 종놈이 종업원이 사장한테 대들고 이 뭐 기고만장 아나무인 이런 역기능적인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순종과 충성과 겸손과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대들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런 이제 뒤집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쭉 말씀에 보면 여기에 지들이 스스로 자치한 것이다. 이게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자빠지는 것은 그들의 언행심사가 문제라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언행심사, 신언서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꼬라지나 모든 짓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역한, 순종과 겸손과 충성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대들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느니라.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 구원의 감격,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이 8절 말씀에 그들이 있고 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업자득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들이 다 한 짓거리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자취하였다. 10절에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 거룩을 심어야,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심은 게 이게 악한 것을 심어 나누니까 악한 열매를 그것도 먹을 수밖에 없다. 11절에 보응이라, 보응. 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뒤돌아온다는 거야. 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 시편 18편에도 보면 착한 사람에게는 착한 하나님, 거룩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하나님. 그런데 사악한 자, 속여 먹고 악한 자들에게는 거스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막 굉장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마무시한 막 골리앗 같은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고 아가 다스리고 힘이 없는 저 여자들이라는 건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여자들이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백성들아,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잘못 인도한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네가 다닐 길을 이 리더십이 헷갈리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아까 그 산인가 봐요. 이 막 헷갈리게 되는. 참된 지도자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젠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대적이 아니라 철없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가, 경천애인하지 않는 그런 어린애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결국이 자업자득하는 진흙가리 지가 쑤시는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무서운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저 대적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들이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연약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백성들의 대적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제거하겠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다. 나라가 이제 홍수가 지고 나라가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제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지도자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군인, 사령관이 판단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도지사가 잘못하는, 항상 어디든지 지도자만큼 되는, 가장 아버지만큼 되는, 엄마가 얼마나 현숙하냐. 이래 뒤돌아보면 다 집안 살림은 엄마가 산, 엄마가 얼마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요. 그러나 그분들과 살림살이가 깨알같이 그렇게 애들을 키우고 그렇게 농사해서 다
우리 앞에 세대들은 촉은 못 피하고 보리 고개 지나던 시대에 배워서 그냥 감각적으로 농심, 농부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알뜰살뜰하니까 부모님은 가난해도 자녀들은 다 똑똑하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주여 좋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축소사회, 저출산, 고령화, 초개인사회, 전부 지밖에 모르고 연합도 안 되고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가정이 해체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가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고 애비도 필요 없고 지팔지연 드는 시대가 점점 이 사회가 저출산이 아기가 안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사회 꼬라지가 사회 구조적인 이 시스템이 분위기가 아를 낳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만 엔조이하면 된다. 지만 시집 장가 가서 불편하게 말르고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혼자 살지 그냥. 생각이 은행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목사도 필요 없고 뭐 장로도 필요 없고 뭐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알아서 한다.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점점 사회가 불신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게 가정이 해체가 되고 뭐 동성애니 차금법이니 이상한 것들만 자꾸 만들어지고 민주니 인권이니 이 지랄을 하면서 점점 민주가 사라지고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애비도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민주라는 미명하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식도 필요 없고 뭐 가정도 필요 없고 이런 분위기가 저출산, 지방 소멸, 여기는 좀 하나님 지도자를 소멸시키겠다는 심판하는 방법이 장로님들, 어른들, 원로들, 리더십들을 싹 없애버리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뭐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소리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학위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막 돛대같이 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학위 여름 교사 강습회가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가 370명입니다. 400명 가까운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교회학교 강습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제가 노회장입니다. 노회에서 다 예산을 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멍석을 깔고 잔치 벌렸는데 그날 우리 교회 교사들이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이건 영업 비밀이라서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창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사표 수리입니다. 사표 수리. 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 사표 내세요.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 못됐게 하다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말만 못됐게 하지 사표 수리 안 해요. 요즘 전에는 다 쫓아내버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 교사들, 선생님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교사 강습회 그 해마다 하는 건 뭐 바쁜데 말라고 참석해 제껴버리는 농사가 안 될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에 초대이라면 막 목숨을 걸고 한 명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잘하다 또 끝이 이상하게 가는데 이런 먹을 거 마실 걸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처음에 일상이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먹고 자고 있고 이게 행복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돼요. 일상이 회복돼야 돼요. 은행 심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요상해져 버려요. 요상해져 버려요. 세상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집안의 가정에서 가정예배 125명이 드린다는 김성규, 김명규, 김한규 그 집안에 그 김성규 장로님 지금 80대입니다. 80대 장로님이 그 부모님이 농사짓는 저 전라도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서 애들 깨봐가지고 칠남매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저 맞은편 동네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안에 가정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되고 국회의원 되고 판사 되고 뭐 판검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직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무식한 부모님이지만 잘 받들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80대신 장로님이 성경을 줄줄 배우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이 강단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집안에 있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자녀들한테 잘하세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상을 감사해야 돼.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일꾼을 보내요. 일꾼 얘기하다가 아까 흥분하 일꾼 얘기.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딱 잘하면요. 그 반이 살아나, 반이. 이번 주일날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 이정용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교회 학교는 굉장한 프로예요. 이분 얘기가 지난번에 와서 했던 얘기가 한 선생님이 애들을 한 10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애들을 따갈라 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가만둬야 될까요? 가만둬야 된대요. 100명이 많다고 따갈라 가지고 10명씩 옆에 나눠주면 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잘하는 선생님 한 사람이 100명을 하는 게 낫대요.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숫자를 그래가지고 뿜빠이 해가지고 뿜빠이 알아요? 니도 10명 니들만 나눠주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한 사람만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주여 주여 한 사람만 이래 하면 1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커버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눈에 막 총기가 반짝거리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이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농사꾼이 막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알같이 농사를,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하면 애들 잘 가르치고 집에 가 살림을 살면 현모양처가 되고 그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 또 유능한 일꾼이 되고 그렇잖아요. 전국에 공무원들 중에 충주맨이라고 있대요. 충주맨. 공무원들 중에 그 유튜버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충주시에 있는 충주맨이라고. 요즘 2등 하는 사람이 양산의 아가씨더라고요. 양산시에 있는 뭐 주무관, 양산시에 그만한 아가씨 하나가 유튜브 조회수가 뭐 900만씩 나오거나 우리나라에서 2등 한다는. 제가 어제 그걸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 직원들 불렀어요. 윤영인이 하고 박지윤하고는 방송 직원들 와라. 너거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가씨다 여기. 양산 옆에 산다.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맨날 방송 사고 내고 그러지 말고 너것도 좀 배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목사님 저보고 이래 하라고요. 이래. 아니 배우라고 배워. 양산에 있는 니보다 나이가 어린 아가씨다. 니는 남자잖냐.
아침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면 안 되는데 내게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되라. 네가 인재가 없다, 일꾼이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일꾼을 하라. 그렇잖아요. 네가 일꾼이 되라는. 네가. 저는 산골짜기 뭐 저기 사람이 되겠나 하는 그 산골짜기 초라한 그런 한 총각이었지만은 지금은 포동교회 목사예요. 오늘 제가 저희 고향에 가거든요. 저녁에 저희 고향에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그 시민 초청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600명이 모인대. 시골에서 좀 6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시민들 초청 장로회에서 고향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고향 땅이 신통찮지만 이런 목사도 나오고 이런 많은 사업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서시거든. 저는 어때 서울 같은 데 집회 가면 부산은 신경 꺼라 합니다. 부산은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너거는 너거 도시나 신경 써라.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맡은 직장 그곳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여 이 시대에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일꾼이 없으면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일꾼 없다 소리하지 말아요. 며느리감 없다 소리하지 말아요. 고은이도 있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태자 시집 좀 보내주옵소서. 우리 태자 선생 김태자 선생 시집 지금 시집 가가지고 권사되고 상권 집사님 신랑 맞이해 애 2명이나 놓고 지금은 이제 지도 권사였지. 금방 그래 돼. 건형경이 또 맨날 장가 보내다. 지금 장가 가가지고 벌써 애 2명 낳았어요. 형경이. 이제 고은이가 시집 갈 차례. 아침에 여러분 주여 은행심사 신은섭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그런 은행심사가 안 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일꾼이 되고 가정이 반듯해지고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 평화의 한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국방, 사회, 교육 전 분야에 참 경천애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잡고 오늘 하루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사오니 주여 보내어 주옵시고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